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또 새로운 마음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정환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고 저희가 오늘의 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줬다. 아버지 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5장 네 번째 부분 정권과 교권과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과 자유제도의 정신과 또한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종교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거나 팔거나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그들의 정부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헌법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생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표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무엇을 평등을 이제 완전히 명시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 표상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타난 그 성경의 예언에는 그런 법칙을 가진 그 헌법의 규정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순결하고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이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여기에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던 것이죠.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상과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 왔습니다.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됩니다. 실로 16세기, 17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막론하고 과료,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교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하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종교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헌법의 두 원칙, 큰 두 원칙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그 국회를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교 연합체가 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워줄 테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서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을 미는데 그 대통령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암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종교연합체가 대통령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국법하고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에 지금 무엇까지도 손을 대려고 그래요. 이 헌법, 종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미국 헌법의 큰 두 기둥을 그들이 바꾸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세기에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또 짐승의 밥,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때로는 그 원형장을 캄캄한 원형장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대명천지 정말 사람들이 점점 발달됐다는 이 문화의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주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연합을 이루는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찰스 비처는 1846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라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그의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재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따를 수 있도록 강압적인 방법이 취해진다는 것이죠.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첫째 짐승, 법왕권을 위하여 이 둘째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뭐하도록 죽이도록 사거나 팔거나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자기 교리를 강요하는 것을 이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이 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 666이라고 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7장이 내릴 것이고 7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정권과 교권, 정치 세력과 교회 세력이 서로 연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결국 뒤에서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사단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사실, 그 일이 계속 진행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항상 세상에 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은 백가증명이라고 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승선에 오르는 것은 둘밖에 없듯이 세상에는 주님의 편과 그 외에 반대하는 나머지 이렇게 둘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사상과 종교가 많아 보여도 결국은 참 기독교, 참 주님의 진리, 율법을 따르고 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이게 갈라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숙복 집사님. 네,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정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에도 어떤 신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희 장로님.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끈질기게 이제 방해한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호 아버님. 예, 제가 아직도 강의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위에다가 고난을 줘서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지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탈치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너는 베드로라는 할 때 베드로스는 작은 돌이에요. 근데 이 반석 했을 때는 페트라라고 해서 큰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반석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우리가 세운 교회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얘기하면서 그들만이 그 성경을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교권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그 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바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는 작은 돌이고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얘기한 건데, 천주교에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터전이 없습니다. 구원의 터전이. 그래서 자꾸 사단은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 권력과 이렇게 서로 교권이 연합시켜 갖고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부분에 나오는 짐승, 또 둘째 부분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게 결국은 첫 번째 천사도 그 뒤에서 누가 용이 권세를 줬다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짐승 미국에게도 결국 그 새끼양 같이 나왔지만은 무엇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바꿔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예요.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이해 갖고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단은 그걸 요구해요. 야, 네 뜻대로 해봐. 왜 굳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 스스로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 돼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앞에 저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는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게 믿음의 신조에 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이제 이게 교회가 연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에큐메니컬 운동이 또 열심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제 교회는 이제 합쳐지게 될 거거든요. 어디와 합쳐지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말씀 위에 합쳐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교회 전부. 우상에 위해서 합쳐질 것인가로 될 건데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일치되는 생활을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믿겠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합쳐질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편이냐 또 말씀 편이냐 아니면은 또 사단의 편이냐 이제 갈라지게 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아멘.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 계속 이제 발전해 왔잖아요. 회복된 거죠. 그런데 그 루터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그 교리를 다 포기하고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나 이렇게 장로교에서 더 개혁시킨 것이 침례교, 또 뭐 감리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이 딱 공통된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요일을 신성하게 지키는 거. 주일론이죠. 그리고 하나는 영혼 불멸선이에요.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개로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조금씩 다 틀리지만은 이 두 개는 통해요.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서 그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요. 그래서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잖아요. 근데 왜 일요일이 사단의 표, 짐승의 표가 되냐면은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이 일요일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오늘날 기독교를 봐라. 다 성경으로 돌아갔다 가면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일요일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권위로 삼고 있습니다. 일요일 지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영혼 불면서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다 영혼 불면서를 믿어요. 환생을 믿고 죽자마자 영혼은 죽지 않는 것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서로 뭐예요?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살기 위하여 그들에게 합류해서 이렇게 나가. 그러나 어떻게요?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끝까지 무장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 스스로를 못 써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아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징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사람들을 독려하여 자기의 세력을 점점 규합시키고 그리하여 주님을 적대하는 종교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멘. 스스로는 그날 설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인쳐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